가을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감동을 주는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입니다. 꼭 짠 것 같아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목구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은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언제 보아도 언제 들어도 참 좋은 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여자 한 분이 이 시를 인용해서 다시 시를 썼어요. 적지 않은 감동인데요. 남자분 계속 부탁드려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에게,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시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한 무명 여자분의 시입니다. 시예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늘 수고로움에 언제나 아무 말 없이 가족을 위해 일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무거운 짐진 두 어깨 가슴 활짝 열어 살게 하소서. 늘 삶에 찌들어 옆 한 번 바라볼 줄 모르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그 길로만 가야 한다고 믿으며 오로지 자기 길이 아닌 우리의 길을 가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이젠 조그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나만 바라봐야 한다고, 가족만 바라봐야 한다고 잠시 숨 돌릴 여유조차 주지 못한 그 구속의 시간에서 잠시 숨 돌릴 수 있게 기도하게 하소서. 내 삶이 무거운들 짐진 남편 짐만 하려 이제 잠시 쉬어갈 수 있게 기도하게 하소서. 보다 나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더 소중함을 잊지 않으며 무엇보다 오늘을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내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분명 저희 교회 아내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다음에는 이 아내의 글보다 훨씬 더 감동적인 남편의 기도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남편의 기도문을 기대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던 것은 마지막 이 무명의 여자분의 그 기도문, 마지막 기도문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이 가을의 기도가 끝이 났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오늘이 더 소중함을 잊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오늘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네,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계절. 한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을.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가 소망이 아니라 이 가을이 우리의 기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시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길래 이 가을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 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이 가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마지막 레슨, 기도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살펴보았던 기도의 레슨을 총정리하면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한 세례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이었는가?
또한 예수님의 저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기도의 정석은 무엇인가에 대해 해답을 찾아가면서 이 가을 진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기도의 정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기도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가을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싶은 우리 모두가 알고 깨달아야 할 기도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기능을 아는 것이에요. 기도의 기능을 아는 것.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기도의 기능을 아는 것. 시작. 기도의 기능을 아는 것. 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많은 시간들을 쏟아부었어요. 여러 목사님들의 책,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했어요. 그중 제 가슴 속에 아주 많이 남겨져 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기능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우리 청년들과 잠시 나눴는데요, 기도의 기능, the function of prayer. 기도에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기도에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럼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나 기도의 기능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는 기도에는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예배의 기능이 있어요. 기도라는 게 예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 기도에는 예배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송 집사님께서 귀한 기도해 주셨잖아요. 어느 예배 시간이나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왜요? 기도에는 예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기도에는 찬양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찬양의 기능이 있어요. 왜일까요? 기도라는 게 곧 찬양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곧 찬양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고, 그래서 진정한 찬양은 기도로 올려지는 것이요, 진정한 기도는 찬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말씀, 우리 성가대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기도의 기능에는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기능을 제대로 다 설명하려면 또다시 몇 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중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들어와 왔던 기도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정의 기능이었어요. 수정 기능, the function of adjustment. 수정의 기능,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정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정의 기능.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 기도하면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계획했던 어떤 것, 그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수정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픽스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기도하면 뭔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요. 기도하면 뭔가 바뀌어요. 기도하면 뭔가 달라져요. 기도하면 뭔가 채취가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요 정말 요번 주간에 말씀 준비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막 짜증을 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제가 이 설명을 좀 어떻게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이 진리를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정말 함께 하셨다라고 제가 믿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 이게 뭔가요? 파이프. 싱크대에 물 내려가는 파이프. 이렇게 연결되면 세면대에 물 내려가는 파이프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직접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 가정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느 가정에나 반드시 있습니다. 이 연결관은 상표나 재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플라스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표가 있어요. 하지만 모양만큼은 100% 일치합니다. 여러분 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집에서도 이런 연결관을 사용하지 않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일자가 훨씬 더 편할 텐데 굳이 이런 모양으로 사용할까요? 굳이 곱게 만들면 더 쉽고 제작비도 훨씬 더 적게 들 텐데 굳이 고든 파이프를 이렇게 한번 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예요? 뭡니까? 이거 성경 퀴즈 내야 되겠네? 뭐예요? 냄새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취 때문이에요. 왜요? 이렇게 구부러진 파이프관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수구의 악취가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악취를 이 관이 악취를 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두면 더 좋을 것 같은 파이프를 굳이 한번 휘게 만들어서 아래서부터 악취가 전달되지 못하게 모든 연결관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바로 수정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진 모양, 곱게 가면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간단할 것을 굳이 휘게 만드는 이 역할이 바로 기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취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세상의 더러운 냄새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죄악의 냄새가 우리의 가정에, 내 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미친 듯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죄와 선의 구별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파이프가 이 역할을 감당해 준다는 사실. 아니, 저는 이게 기도만의 기능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배가 그토록 소중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이 없이, 기도의 시간이 없이, 아니 어쩌면 기도나 예배 시간이 세상 속에서 곧바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돈 버는 것에만 온 정신이 쏠려서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마음껏 세상을 인조이하며 쾌락을 인조이하고 돈을 인조이하고 그렇게 곧장 가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멋진 삶을 살 것 같지만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반드시 수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아니 세상의 악취를 방어하고 세상 속의 죄가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불편하더라도 때때로 이렇게 휘어지는 것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길을 돌아보고 그 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고. 이게 짧은 시간, 짧은 모습 같지만 이 시간이 바로 찬송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좀 잘 봐주시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이 나갈 어느 날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십니다. 왜요? 기도하시기 위해셨어요. 네. 우리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네, 분명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계셨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을까요? 38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39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계속 봉독해봐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뭘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고통, 십자가에서 흘려야 할 피,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앞두고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심정을 토하시며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인 하나님께 성경의 증언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듯한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었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정석을 깨달으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39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봉독하면 좋겠어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장면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십자가가 누구의 뜻이었다라고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정확하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럼 아들이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당시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왜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의 아픔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옥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가 있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말라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 눈물이 핏방울로 떨어진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 그 기도로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생각이 수정이 돼요. 이 기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기도로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더 이상 괴로워하시지도 더 이상 고민하시지도 않으시고, 아니 오히려 이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로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십자가로 다가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기능이에요. 기도 전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연관되지 않는 세상의 썩은 내를 풍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의 악취가 악취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직선대로를 달리듯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삶에 들어올 때, 그런 삶 속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 그때가 비로소 삶이 수정되어지는 순간,
삶이 고쳐지는 시간이에요. 생각이 체인지되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비록 이 파이프처럼 비록 구부러진 길이지만, 비록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나쁜 길이지만, 이 기도 때문에, 기도의 무릎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세상의 죄악에서의 삶이 고쳐지는, 픽스되고 수정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정석, 우리가 기도의 레슨을 마감하면서 배워야 할 진정한 기도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그 정석은 바로 세리의 기도에서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18장 13절 봉독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말씀은 더 이상 보지 않을 텐데요, 우리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왜 세리는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서지도 못하고, 왜 그는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후려쳐야만 했습니까? 왜입니까? 어떤 그의 고백 때문이에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 모습은 사실 이런 고백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고백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 나는 죄인이다라는 이 거룩한 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진지한 고백. 근데 여러분, 이 세리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주님 앞에, 구세주 앞에 섰던 사람들마다 그들의 입술에서 한결같이 터져 나왔던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옵소서. 어느 여름날 디베라의 바닷가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지?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어부 생활을 했건만, 밤을 치새워 노력했건만, 그날따라 왠지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어부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는 목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낯선 목수 출신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거부할 수 없는 위력 앞에 그는 굴복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그물 안에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누군지 굉장하시군요. 언제 그렇게 고기 잡는 거를 배우셨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 어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동일한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식의 맥을 이탈한 갑자기 터져나온 베드로의 고백은 웬 말입니까? 수많은 고깃대 앞에, 대박 터트린 어부 앞에 웬 생뚱맞은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세리는 왜 통일한 베드로와 통일한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도 숨길 수 없는 내 벌거벗은 자아 앞에 그들은 마침내 주님의 무릎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아니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정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됨의 고백, 죄인됨의 자각, 죄인됨의 시인.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죄인됨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의 선언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 고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거룩한 성경의 진리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집회에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우리를 억누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이게 미국 예화인데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How many pounds of sin? 네?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인데요? 저는 도대체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는데 죄의 무게가 50파운드인가요? 아니면 100파운드인가요? 이때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청년,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파운드의 짐을 얹은 듯 200파운드의 짐을 얹은 듯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네, 그래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라면, 죽어있는 성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죄의 무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된단 말입니까? 저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렇게 그가 덧붙입니다. 칼빈이, 그런데 전자의 경험 없이는 후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는 이 땅에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내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한 위대한 신학자의 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베드로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도, 그들은 정확하게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주 은혜 놀라워. 이게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바리새인, 아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착각 속에 빠졌던 바리새인은, 그가 비록 종교인이요 교회에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반면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이 세리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중요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네, 이 사실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의 레슨을 마감하시는데요.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의 마지막 장,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참 이 말씀도 전해야 될 게 많은데요. 시간상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겉으로 본다면 이상한 일이죠. 두 사람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이상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 중에 완전 의인으로, 세리는 기도 중에 완전 죄인으로 고백을 했건만, 주님은 바리새인은 완전 죄인으로, 세리는 완전 의인으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신분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이동원 목사님은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다. 죄인으로서의 고백, 죄인됨의 자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삶,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참 오늘 설교는
가장 제가 많이 준비했으면서도 가장 많이 힘들었던 설교 말씀이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빼고요, 갈등했었는데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욕심이다 싶어서 다 빼고 시간 꼭 전하고 싶었던 한 이야기, 어느 목사님의 간증으로 제가 이 기도의 레슨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사실 목사님의 간증이 아니라 아들의 간증이요, 아버지의 간증이에요. 이 부자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조용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소록도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나에게 이른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저를 이 섬에 살게 해줄 수 있으십니까? 소록도라는 섬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국의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 환자들과 같이 사신다고요? 극구 말렸던 내게 이 노인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라고 내가 묻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그 아이가 11살 때였지요.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소록도에 나 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것 어느 늦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죠. 하루, 이틀,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다 지쳐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바위돌을 들었지만 차마 그런 짓을 할 수는 없더군요.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지요. 배를 타러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먼칫거리다 배를 놓치고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정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몹쓸 병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굳게 다짐하고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한 발, 두 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떠밀며 악을 써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냐고.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하냐고.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반에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만은 않더군요. 그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들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는 큰아들이 시골에 땅을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가끔은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큰아들 집이 참 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니다.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동생네 집에도 가보시라고.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데 사정은 그 후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 셋째네, 넷째네.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아니 40년 전에 버렸던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에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고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또다시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연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거였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울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애비를 그렇게 기다렸는가를.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다 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뭘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성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 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내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수도 없이 하나님 감사하다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목사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들에게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애에게 도움이 된다면, 목사님, 이제 저는 이곳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이 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기도를 보면 꼭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뭐 그토록 죄가 많은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모습, 언제나 가장 늦게까지나마 기도하던 모습, 이제 그 자리에 그 옆에 아버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다 눈을 감으시면 좋겠어요.